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신대원을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신대원과 또 이제 교회 사역을 오가야 하기 때문에 또 작은 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소형차가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것입니다. 3-4번 시도해야 겨우 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주변에 있는 카센터에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비하시는 분이 이거 이제 점화 플러그가 고장나서 그런 거니까 이거 교환하면 됩니다. 그 4개 교환하는데 한 1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맡기고 이제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고친다고 하더니 한참을 못 고치고 있다가 한 30분 정도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개는 교환이 됐는데 2개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엔진과 들어붙어서 띄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엔진을 드러내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한 1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제 젊은 분이니까 제가 50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때 그 돈이 있었으면 얼른 고쳤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돈이 없었기에 그러면 일단 2개를 교체했으니까 시동은 걸리죠. 예, 시동은 걸립니다. 그러면 좀 제가 나중에 와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가다가 혹시나 해서 다른 카센터에 한번 들러봐서 이 점화 플러그 2개가 교환이 안 됐는데 교환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주 쉽게 점화 플러그 2개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풀러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냥 쉽게 풀러지던데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죠. 이게 차 내부를 너무 모르면은 이렇게 속이려고 할 수도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행하면 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이것보다 더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심각한 영적 싸움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과 7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몸에 남아있는 죄된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나를 죄로 끄집어 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이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죄가 나를 속이기도 하고 또 힘으로 억누르기도 합니다.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거룩을 향해 닮아가면서 결국에 완전한 거룩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영적인 상태에서도 이 싸움이 일어나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차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엔진이 계속해서 작동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이런 내면의 부분,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머리 아파합니다. 듣기가 싫어하죠. 그냥 예수님 믿고 끝, 예수님 믿고 말씀 잘 들으면 복 받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면의 깊은 부분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카센터의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못 모른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끌어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가 또 교묘하게 날 속입니다. 나는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8월 달부터 로마서 7장부터 묵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초반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율법과 결혼한 존재였는데 이제 그 율법과의 결혼 생활이 다 끝나고 예수님과 결혼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과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예수님과 결혼하게 하신 이유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의 열매도 신앙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비로소 구원의 열매,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로마서 7장 4절에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기까지 지난주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지? 그럼 우리가 그동안 읽은 구약은 뭐지? 그럼 레위기 말씀은 뭘까? 신명기 말씀은 뭘까? 그동안 계속 지키려고 했던 십계명은 무엇일까? 이건 그냥 다 쓸모없는 걸까? 이걸 지키면 오히려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율법 지키면 오히려 나쁜 것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도 마찬가지겠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율법은 오히려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동안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던 율법주의자들이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 율법이 죄냐? 하나님이 죄를 우리에게 주신 거냐? 십계명이 죄라는 얘기냐? 이렇게 따지고 들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다 로마서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 안에 있는 이 무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표현은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여러 번 대했던 표현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의 그 한 단어 그것만을 듣고 그것의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다. 그런 생각조차도 맞는 생각이 아니다.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율법이 죄라고 하는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아포비드, 하나님이 금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그런 말조차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7절 후반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에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을 이야기하죠. 먼저 행위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지적하는 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단순히 말씀으로 행위적인 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까지, 마음의 중심까지 보게 하는 것입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가 탐내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런 생각은 죄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죄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까? 내 행동이나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이 죄의 열매를 맺게 합니까?
오늘 8절과 11절에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이게 아주 핵심 구절이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핵심적인 답이 10절에 나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이후의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충동질하고 나를 속여서 오히려 율법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에 대한 답이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그리고 11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은 선한 것인데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기회를 타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 아포르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무엇을 할 때 시작점이 있습니다. 시작이 없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합니까? 어떤 계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무언가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 살쪘다는 이야기를 듣든지 아니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으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다이어트다. 이런 시작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점을 가지는 것이 아포르멘이라는 동사입니다. 또 하나 이 아포르멘은 전쟁 용어입니다. 적을 침략할 때 무조건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적에 들어가서 병참 기지를 만들어야 되죠. 상륙 지점을 만들어야 되죠. 그것을 아포르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노르망디를 거점으로 유럽을 회복시키는 거죠. 지금 이제 현대전의 상황에 비교를 해보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명분하에 먼저 돈바스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거죠. 아포르멘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 없는 사람한테는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골 사람들이나 원시인들 그런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생각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 짓는 것이 옆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하려면 뭔가 생각나는 것, 뭔가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의 예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가서 묻죠.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만약 뱀에 이런 질문이 없다면 하와는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고 또 선악과를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잊고 살았겠죠. 그런데 뱀이 묻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의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했느냐?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면 그 안에서 왜 저거 먹으면 안 되지? 저 먹고 싶은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 돌렸다가 왜 먹으면 안 되지? 먹고 싶은데? 자꾸 그게 생각나는 것입니다. 자꾸 다이어트 얘기를 해서 여성분들한테 조금 이제 죄송스러운데, 이제 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제 철저하게 운동하고 이제 즐겨 먹던 음식들, 매운 거, 밀가루, 단 거 다 끊어버리고 열심히 다이어트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텔레비를 보니까 먹방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주 뜨거운 라면을 호로록 하면서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잠자고 있었던 욕망이 일어납니다. 꿈틀거리죠. 저 라면 얼마나 맛있는데 나도 먹고 싶다. 그러다 결국에 유혹을 못 이기는 사람은 그 한밤중에 12시나 새벽 1시에 라면을 끓여서 후루룩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예 그 방송을 보지도 않았다면 라면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죠. 그런데 죄가 역사하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가늠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성을 가지고 음욕을 품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음란한 행동을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누구 것을 탐심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야기합니다. 여성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죄다. 또 탐심을 하는 것도 죄다. 그럼 계속 내 안에 그것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항심이 생기죠. 왜 내가 그걸 하면 안 돼? 이제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이제 공부를 시킬 때, 야, 너 공부해.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던 아이가 갑자기 공부가 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엄마 말 따라서 공부만 해야 돼? 이렇게 반항심이 생기죠. 율법이 자꾸 이것 하지 말라, 이것 하라면은 우리 안에 반항심이 꿀뚱거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항심이 생기죠. 그리고 그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바로 죄가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만 다 지키면 그냥 선해지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 죄가 율법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교묘하게 알고 이 과정을 하나님께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죄의 역사의 과정을 깨달았으면 이제 이 내면의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부분은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을 제가 짧게 해드렸고, 오늘은 이것을 실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조명으로 나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율법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행위적으로만 지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러면 행위적으로 지키면 지킬수록 내면의 부분은 더 더러워집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사실은 방 안에 들어가 보면 더 지저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깔끔하게 하고 다니니까 안에 지저분한 것이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거죠. 자꾸 내면에 죄가 보이면 보일수록,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말씀으로 찔리면 찔릴수록 어떻게 하냐면 자꾸 외부적인 행위만 깨끗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얀 회로 아름답게 칠했지만 그 안에서는 시체가 썩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인 행위로 계속 깨끗게 하면서 내 내면을 닫아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으로 그 말씀을 외부적인 행위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비춰야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에서 역사하는 죄의 세력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외부에 있고 내가 그 예수님께 무릎 꿇고 물질 드리고 잘 섬기고 예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에 있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제 결코 말은 쉽지만 우리가 결단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마음은, 내 안에 있는 생각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생각을 터치해 보십시오. 너 이런 생각 갖지 마, 이런 마음 갖지 마. 그러면 반발을 하죠.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 왜 그래? 나는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생각, 내 감정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아무도 터치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크면 자기 방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 방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려고 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청소를 하다가 자기 물건이라도 하나 건들면 엄청 싫어합니다. 엄마 왜 내 방에 들어왔어? 왜 내 물건 마음대로 만졌어? 이 방은 내 공간이야. 들어오지 마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한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생각 갖는 것까지 왜 그럽니까? 내가 예배 잘 드렸지 않습니까? 주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물질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생각까지 이렇게 못하게 합니까? 내가 내 안에 어두운 생각 가질 수가 있죠. 음란한 생각 가질 수가 있죠. 미워하는 생각 가질 수가 있죠. 그것까지 다 터치를 하면 내가 숨 막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자신의 마음의 공간을 따로 두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행위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생각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모셔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음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어두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생각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결혼 생활이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 외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결혼 생활이겠습니까? 그 마음 중심까지 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면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싸움을 깨달았으면 이제 철저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기가 싫습니다. 특히 저같이 주의 종이 되면 내 마음에 이런 어두운 마음이 있고 이런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가 싫습니다. 그냥 거룩한 것 같고 나는 24시간 다 거룩한 것 같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속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의 종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어떤 성적 유혹이나 음란의 유혹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했다가 결국에 이런 유혹과 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성령님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으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이거죠. 다 수련하고 의지만 가지면 내 행동도 내 마음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은 나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도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매 순간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운 마음들, 영적 싸움들을 날마다 예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조명으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려 왔습니다. 어두운 산속에서 불빛도 없는 곳에서 한 사람이 차를 몰고 그 시골의 작은 길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 소리가 점점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시동이 꺼집니다. 그 사람이 내려서 이제 자동차 앞에 본네트를 열고 엔진 속을 들여다봅니다. 작은 이제 조명으로 그 엔진을 비치고 또 이제 도구로 풀어졌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이제 수리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장면이 떠올려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불빛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내면에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가다가 뭔가 내 심령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 마음이 상하거나 또 마음이 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고통당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차를 멈추고 본네트를 열어보듯이 나의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명을 비추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조명이죠. 그 고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나의 내면에 적용시키고 고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차가 도랑길에 처박히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비추면서 또한 내 내면을 비추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